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옷실 안에도 사랑합니다. 들리시죠? 잠옷실? 안 들리시나?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이적, 표적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뭇 궁금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아느냐?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눈에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당신의 죽으심까지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율법에 있어서 아주 열심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만나러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싫어하고 했습니다. 미워하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정통이지만 예수를 볼 때 그들은 마치 예수를 이단아로 혹은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보다 어쩌면 더 과격한 인물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업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고 환전상과 동물 짐승들 파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도다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이는 대낮에 만나러 간다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지도자로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일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 모태로,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본 어게인, 영어로 본 어게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거듭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맑은 물, 성령의 물이 뿌려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물이 뿌려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씀은 사람이 새로운 혈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욕정으로, 정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옛 본질을 버리고, 자신의 옛 본질을 버리고 새로운 본질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본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 나는,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거듭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사람의 생각에는 이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는 개념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자신의 혈통을,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고, 저거 바라본다고 뭘 살아? 어떻게 살아? 라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에 대해서, 놋뱀을 바라보면 왜 살았을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놋뱀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그 당시도 놋뱀을 바라봐야 사는 거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 랍비들은 몰랐어요. 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이미 절망했고 인간의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미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오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성령이 거하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누구고 무엇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대화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성령이 인도와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십니까? 성령과 교통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보호하심을 받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성령의 말씀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사람이 있다고? 왜 광야로 내려가게 하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 관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잘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그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에게 묻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왜 세례를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터부시했었던 그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다시 말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아서 살 때도 탄탄대로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막힘과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고 진정한 삶의 평안과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베트남 18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 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라도 전도 여행을 12명에서 한 몇 년 전에 12명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전도여행을 한 열흘 동안 할 때 이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원칙이 몇 가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가족을 방문하거나 친척 집에 가는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갈 곳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친척 집을 방문하고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가는 그것을 금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런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12시 1시가 넘었는데 매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가게 하시고 집회도 하게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안 해주세요. 다들 막 1시 2시가 되면서 피곤하고 졸립고 다들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승합차를 제가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저 뒷자리에서 앉아 계신 한 40대 네일 샵을 하셨던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쭉 가세요. 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냥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곤해서 잠들고 뭐 다른 어떤 그냥 뭐 반발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광주 어디 공항 근처 5층짜리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 벌써 꽤 늦은 깊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해서 그냥 들어가자고 하는 대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장소는 그곳으로 가자고 한 그 권사님의 친정집이었던 거예요. 친정집. 그러니까 원칙을 깬 거예요. 원칙을. 뭐 친척집, 가족 집에 가면 안 되는데 그 원칙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12명이 막 반발도 하고 이제 전도행
난 그냥 끝내고 나 그냥 혼자 서울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좀 어수선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다 마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은 저희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원칙은 벗어난 것이지만 그것이 그분의 가장 간절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12명의 귀와 다 막으시고 피곤케 하시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냥 인도하셔서 가셨구나 라고 그렇게 다들 고백하면서 참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에 지금 마음에 그것 해라 라고 하신 어떤 마음의 감동, 마음의 소리가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지 마라. 마음에 혹시 그것 걸림이 있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100% 분별하고 100% 확실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마음에 주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하는 그런 습관, 순종하는 버릇,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성령을 믿고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가족,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 돈, 결혼,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이성, 경험, 이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일과 사건과 또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다쳤어요.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다치고 어디가 상처가 나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더 많이 안 다친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다칠 것을 하나님이 또 작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또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재수 없어가 아니라 운도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계약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쭤봅니다. 예수님 할까요?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갈까요? 예수님 가지 말까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 할까요? 예수님 갈까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고 물어보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도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능력이 있고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기적을 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그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속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어떻게 성공했느냐, 성취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거짓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믿고 또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